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배우고 생각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영생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영생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들 성경을 찾으시고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깨달은 바 주위의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며 주님의 뜻인 죄인이 돌이켜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 배경에서 보이시는 그림은요, 무엇같이 보이십니까? 그냥 이 팬데믹 사태 코로나19가 있기도 훨씬 전에 굉장히 오랜 세월부터요, 박스 안에 사람의 시체를 넣는 일은요, 각 문화권에서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장례를 치르게 되면 서구식 장례의 경우 나무관에 사람을 넣고 땅을 파고 그 나무관을 지하에 판 구덩이에 묻고 다시 또 그 평토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의 그 장례이겠지요. 그런데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장례 풍습은 어떠했나요? 동굴에다 묻었죠. 그 돌을 굴려서 막았죠. 그것은 아브라함 때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그 막벨라라는 히브리어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속죄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분석하면은 굉장히 특이하죠. 속죄의 곳에 아브라함에 묻혔고 그리고 또 그 자손들도 그 굴에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 풍습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굴에다가 사람을 다 묻는 그것이 아니라 워낙 박해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현재 유대인들의 무덤들 중에서 특히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 무덤들은 굉장히 특수한 무덤들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항상 기도하러 가셨던 곳이 어딘가요?
겟세만의 동상이잖아요. 갓 쉐마님 또는 갓세마네라는 그 히브리 아람어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올리브 기름 짜는 곳, 올리브 프레스라는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었어요. 자, 올리브 기름은 어디에 쓰냐? 그것은요, 제사 때도 쓰고요, 실생활에서도 쓰지만요, 첫 짜낸 올리브 기름은 아주 특수한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 첫 짜낸 올리브 기름으로요, 기름을 붓는 게 메시아로 임명을 하는 거고요. 그 메시아로 임명한다는 의미에는 제사장으로 임명한다, 왕으로 임명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올리브 프레스, 겟세마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가셨던 곳이죠. 근데 그 겟세마네는 어디 있냐? 올리브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올리브산. 올리브산 근처 좌측이나 또는 우측에 있었다고 사람들은 전승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덤들이 보이는 이곳, 이 유대인들의 무덤들이 있는 이곳이요, 놀랍게도요, 과거 시대 올리브산 전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요, 지금 통곡의 벽만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뭐 통곡의 벽 근처에 이게 있기 때문에 가기도 하는데요, 이 위치는 겟세마네 위치하고 근처에 있습니다. 어디냐?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을 바라보는 반대편 쪽 산이 바로 이 올리브산입니다. 현재 올리브산은요, 세네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네 개 구역으로 나눠진 곳에 러시아 정교회 쪽도 있고요, 카톨릭 쪽도 있고요, 개혁교회 쪽 그 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3분의 2? 거의 절반이 넘는 곳이 전부 다 이 무덤들입니다. 그럼 왜 이 무덤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죽은 자의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름이 있는 랍비라든지 어떤 유대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증명된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 바로 이 올리브산입니다. 그러면 이 뭐냐? 이 무덤들 자체가 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굴에 묻히는 것이 원래 율법적으로는 맞으나 그 동굴이 없기 때문에 동굴의 의미로서 이렇게 평토장이 아니라 관 자체를 석관으로 만들어서 그냥 땅 위에 놓아두는 것으로 동굴을 대체한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동굴적인 의미라면은 신기한 게 뭐냐? 유대인의 이 무덤들은요, 이 무덤 안에 초를 밝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구멍들 보이시죠? 이 구멍들에 때가 되면은 후손들이 와서 또는 어떤 그 랍비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촛불을 켜면서 부활할 거를 기도합니다. 이 선한 자를 기억하시고 이 선한 자의 후손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셔서, 또한 여기 보시면 막 돌들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무속적 신앙을 보면은 어떤 돌탑을 쌓아가지고 기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돌들이 많이 놓인 사람일수록요,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돌들이 놓인 이 돌들이 놓였다는 건요, 후손이나 또는 그 사람 제자나 그 사람 학파, 그 유대교적 신앙의 학파겠죠? 랍비적인, 유대교적인, 거기 사람들이 와서 돌을 올려다 놓으면서 이 의로운 자를 기억하소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과연 누가 부활을 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계속 저렇게 누워 있겠죠. 누워 있는 것도 아니죠. 이미 그 시체는 썩어서 없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부정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했을 거고요. 이 사람들은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활에 관한 본문입니다.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본문을 읽을 때 느끼신 게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을요, 처음부터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어떤 의미일까요? 외형적으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외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보아왔던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심지어 천사가 서 있던 걸 봤다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이 글을 쓴 이 필자인, 이 기자인 사도 요한이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은 이것은요, 그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와 그 증언, 마리아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건 베드로로부터 들었건 다른 제자들로부터 들었건 그것을 다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부활의 주체이시고요,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적 사고방식은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선한 자가 터치한 사람은 선해지는 거고요. 악한 자가 만진 물건을 만지면요, 그 사람도 악해진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구약을 보면은요, 만약 정결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만졌거나 부지 중에라도 닿았으면은 다 폐기하고, 그리고 며칠 동안 유예 기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가든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이며 그 정결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고, 이렇게 묻혔습니다. 이렇게 무덤들이 이렇게 많이나 있고, 정말로 부활을 꿈꾸면서 정말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죽은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몰랐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요, 이미 그 부활이라는 것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영이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를 몰랐거나 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런 형태의 무덤이 아니죠. 동굴 형태의 무덤입니다. 그 동굴 형태의 무덤이요, 이스라엘의 이 지역에서도 물론 몇 군데가 발견이 됐고, 지금 그것이 관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런 표현 때문에요, 요한복음이 목적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건 신적인 거다, 하나님으로부터다 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천사가요, 머리 쪽과 발밑 쪽에 있는 상징 중에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게요, 실은 성궤입니다. 성궤의 모양을 보시면요, 그 성궤 자체가 여기 있네요. 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형상을 한, 여기를 보시면 천사의 형상을 한 두 스랍이 머리 쪽과 그 다리 쪽에, 머리 쪽과 다리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위와 아래쪽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성궤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성궤에 하나님의 자리라는 지성소라는 곳이 저 성궤의 그 스랍들의 날개 사이에 있다고 구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징들이 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됐다고 한다면 참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렇게 봐야지만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지 어떤 이미지나 상징도 아니고요, 어떤 스토리 자체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요, 사람의 언어로서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거 자체가 오류입니다. 왜? 영적인 것을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사라진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육체 자체도요, 사라져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동정녀 잉태를 하셨는데 그 동정녀 잉태라는 게 증명이 됩니까? 있던 것이 없고 없던 것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창조라는 것 자체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있어라라고 해서 말로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육의 부활이다, 영의 부활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 자체가 오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적인 부활이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가 어디 갔냐?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천국은 어디냐? 하늘, 우리가 아는 하늘은 대기권 지나면 우주인데 어디냐?
이런 이상한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부활은요, 절대로 영적인 것이고요. 어떤 존재적 차원이 바뀐다고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설명하기에.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요, 부활의 그 길에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동산지기, 예, 이 겟세마네 동산, 이 올리브 동산, 이 동산지기, 이 올리브를 짜내는 이곳에 동산지기들이 있었겠죠. 그 올리브를 수확하고 그 올리브를 틀에다 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생각해야 될 것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라는 것은 죽자마자 바로 죽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즉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여기에서요 굉장히 큰 의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듭니다. 왠지 아세요? 히브리어로요 나의 큰 자는 랍비지 라보니가 아니에요. 라보니는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후기 히브리 아람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히브리 말이 아람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라고 유대인들의 말, 히브리인의 말이라고 이렇게 요한은 적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오해가 되겠죠. 아니 부활의 주체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자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체인데 아버지에게로 간다니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또 왜 나를 붙들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원래 있던 상태로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원래 영혼입니까? 아니면 육체입니까? 여기에서 신학관과 신앙관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나머지는 다 말씀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는 표현을요. 축자대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지으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히브리적 표현으로요.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애정으로 그 손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드셨다는 의미로 읽으면요. 그 또한 영적 창조가 우선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인 걸로 창조되었으되 사람이 육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욕망과 자기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이 있고 우리의 열정이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요. 그런데 한 가지의 조건이 더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요. 이걸 살짝 앞뒤를 바꾸면요. 좀 더 이해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형제라고 이른 이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아버지 곧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본인이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언어로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바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굉장히 쉬운 걸 수도 있고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리라 하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하겠죠. 그 가짜 교사 예수가 죽었어. 가짜 랍비 예수가 죽었어. 그리고 그 가짜 랍비의 도당들을 다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도망쳐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육적으로 가능합니까? 문을 닫고서요. 모든 사람이 삥 둘러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 뻥 하고 나타나세요. 뭐 텔레포트에 텔레포트. 이건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거란 걸 얘기하는 거겠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 뜻도요. 단순히 평화, 평강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사와 관련이 있고 제사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바로 레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속죄를 하였으니 너희는 평안하라,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요.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이 보내심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실은요. 우리들도요. 이 시대에 이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도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내심 받은 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또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또 파송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리스어 사본상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앞으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성령을 지금 받으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묻혀있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이 곧 주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의미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오해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29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권이 있고 목사나 이제 신학자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사제권이 있고 정제권이 있구나. 절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죄를 사하면 사하여진다는 것은요. 이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 요나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절대 회개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방인이었던 느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열심을 가지지 않고 그래 회개해 40일 뒤에 망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제 위에 앉아서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문학적 표현이지만 굉장히 신기하게도 소와 양과 짐승들, 가축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회개하라고 왕명을 내립니다.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너가 하룻밤에 자라나서 시들어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는데 내가 이 성읍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많고 가축들도 많은데 그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생명을 아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23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다른 각도에서 찍은 그 올리브산의 그 유대인 그 무덤 구역을 찍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무덤들이 있습니다. 무덤 위에 무덤이 있는 곳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무덤 위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는요, 참 이 사진 작가의 감수성은요, 기독교인적입니다. 굉장히. 왠지 아세요? 지금 여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곳이 햇볕을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동굴 같은 곳에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겁니다. 이 사진에서 비치고 있는 이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는요, 누워서 저 석관에 묻힌 자들이 아니라요, 저 빛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요, 피동적이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겠죠? 하지만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알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요,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자들은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리고 너희가 전하는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증명되고 보여진 사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영원한 생명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도 예수님이 보내신 이 제자들 같이요, 보내신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같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교회 안에 계실까요? 교회 밖에 계실까요? 어떤 특별한 건물에 있을까요? 성경책으로만 이 안에만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 삶 전반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만이 예수님의 사도요, 나만이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요, 내가 특별하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특별한 것만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형제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연합하지 못하는 현대사회의 오류와 모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정말 가까이 있는 친지들에게, 정말 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누워있는 이 석관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 부활하겠지라고 막연하게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현실이고요,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잘 못 그러는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평안할 것이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 너희는 전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보내셨으니 우리는 가서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